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일컬어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이 전쟁이 1967년 6월에 발발했기 때문에 6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알려진 이름은요, 6.1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1967년 6월 5일 날 전쟁이 시작해서 10일 날 끝나요. 6일 동안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6.1 전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300만 명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 아랍권의 국가들이 연합한 군대였고요. 그때 군대 수가 1억이에요, 1억. 300만하고 1억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될까요? 군사적인 입장에서, 우리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마치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온 이 소년 다윗과의 싸움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더 셉니까? 아랍 연합이 세죠. 이집트 그 연합 군대가 더 셉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기적이 발생한 거죠. 전쟁사에서 군사학적으로 엄청난 기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6.1 전쟁으로 더 유명한 전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여러 가지 승리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승리의 그런 요건들이 있겠지만 제가 바라본 입장은 뭐냐면은 그 국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성심. 전쟁이 발발할 것에 대해서 위기가 이렇게 뉴스가 소식이 전해지죠. 전 세계에 이제 뉴스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원 입대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거예요.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 유학 온 친구들도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는 학업을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원 입대했던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기숙사에 이스라엘 학생이 있었고 이집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났다는 뉴스가 이렇게 발생하자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학생도 없어졌고 이집트 학생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학생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원 입대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징집되어질까 봐 두려워서 주소지를 옮긴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소식에 자기가 목숨 잃을까 봐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니면 어떻게 하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듯이 그 전쟁터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어느 전투기가 이렇게 임무를 하다가 추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조종사가 살았던 거죠. 아랍 연합에서 그 조종사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종사는 누구였어요? 여성이었고요. 임산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지긋하여서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들 빼고는 남녀 자기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저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 정신력,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결코 한 뼘도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 이런 충성심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뭐를 맡겼어요? 뭐를 맡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광복되어졌듯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다가 나라가 생겼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요,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말씀에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 그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맡았느냐?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백하죠. 뭐를 맡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거죠. 주님의 사명을 맡았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를 맡았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맡았다. 사도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지으시고 빚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일, 그 사역,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던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맡은 자에게 기대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돈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실력이 있는 그것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신 그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충성.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분명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 이렇게 헌신했던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충성. 우리 군대에 가면은요,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 제대하신 분들도 있죠. 네. 우리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경례하는 게 뭐예요? 구호가 충성 혹은 단결 이래. 네. 군인이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것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네. 충성이라는 뜻이 뭐죠? 충은 충성 충자예요. 성은 정성 성자라고 합니다. 충자를 보니까 이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정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헌신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해서 민족을 사랑해서 그런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헌신, 그게 충성이죠. 조선시대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뭐예요? 나라를 향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큰 덕목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맡겨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맡겨주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해드리죠. 여러분 숨쉬고 살고 있죠. 그 생명,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연하게 생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목숨, 나에게 있는 인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마다 각자 다르죠. 그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우리에게 있는 날들, 여러분 그냥 거저 생기는 것 결코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이, 날이 거듭되어지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 모든 시간들과 날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가정,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나 은혜나 사랑이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재력까지도, 재능이나 여러 가지 실력이나 지혜나 지식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러면 이 모든 귀한 것, 맡겨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떵떵거리고 높아지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그 분의 뜻을 쫓아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죠.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그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맡기고 떠납니다. 한 종에는 5달란트를 맡겨요.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이제 떠나갔죠. 그런데 5달란트를 맡은 종하고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계시는 동안, 주인이 떠나 계시는 동안 그들이 맡았던 재산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이렇게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그는 주인이 가고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십니다. 주인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종은 맡은 5달란트하고 자기가 장사에 벌어들였던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올려드리죠. 주인님, 맡겨주신 것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칭찬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종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죠. 그 종도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주님의 것이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세요.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아요. 워딩이 똑같습니다. 칭찬과 인정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뜻대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뜻대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주인은 뭐예요?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오죠. 그러니까 땅에 파묻었던 그 1달란트를 파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님, 주인의 것입니다. 받으세요. 주인이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단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너는 저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곧 언젠가 오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맡겨주신 그 사명, 맡겨주신 그 복음, 맡겨주신 구원의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요.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혹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겨서 정말 혹시 언제라도 죽으면 지옥 갈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야만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증거할 수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이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분명히 당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때 그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을 향하여 당부하시고 뭐를 맡겨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또 뭐를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세요. 예? 내가 이제 승천하고 몇 날이 되어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빚으시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 된 거죠. 다 받은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맡았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충성. 마음으로 우러러 헌신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까? 좀 교양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남들보다 좀 쿨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것,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요. 사람들과 잘 사귀어서 좋은 평판, 좋은 인정받는 것이 동기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것은 하찮은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앞으로 전공은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을 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해서 결혼하고, 이게 삶의 동기나 삶의 목적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성도된,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의 비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충성으로 반응하여 내 마음에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큰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느낌이나 내 욕심이나 욕망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로 하나님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소욕을 쫓아서 내 욕망을 쫓아서 나의 나됨을 쫓아서 어리석은 가운데 게으른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놀라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복음 안에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구하는 것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쫓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그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찾으며 주님의 보혈로 놀랍게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됨으로 귀됨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정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나 목적이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나가셨던 그 동기가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원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또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소망됨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여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